제17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작은 뿔 두 번째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작은 뿔이 한 일 중에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이건 이미 첫 번째에도 나왔던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로마 제국은 그렇게 했고, 로마 교회는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의 일, 심판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해성사할 때에 그 문답 중에 그런 게 나와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죄를 사했다고 선언하는 것이냐, 직접 죄를 사하는 것이냐. 답, 죄를 직접 사하는 것으로 나와요.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대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죄를 사하신다면 구태여 거기 가서 고백할 필요가 없죠. 뭐하러 가서 고백을 합니까? 직접 하지.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하나의 그 장벽이에요. 장벽. 그 다음에 제일 아래,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인 바 되었고, 이건 아까 제가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이제 제사가 끝났고, 그거는 목적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제사가 끝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해버렸어요. 성소를 이게 헐었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로마 교회는 십자가 이후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하고 계시는 중보 사업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직접 미사와 고해 성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일을 대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의 교리는 성경과 전혀 맞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런 성경을 가지고 왜 그런 교리를 쓰고 있느냐? 그들은 교회의 교리를 제정하는 근본 원칙이 개신교와 다른 겁니다. 성경에 A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도 교회 법이 B라고 정하면 B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법이 성경보다 상위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맞지 않고 또 성경에 없는 많은 법들과 제도가 그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그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로 넘어가세요.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고, 이 작은 뿔이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과 로마 교회 같이 동시에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마음대로 하면서 형통하였더라. 이것도 이미 이제 제가 배경 설명할 때 이미 설명이 끝난 부분입니다. 로마 제국은 이교의 제도와 습관들을 교회로 잔뜩 가지고 들어와서 원래 교회가 가지고 있던 진리를 변질시키고 버렸어요. 로마 제국이 이제 그런 일을 열어놓았고, 로마 교회는 로마 제국이 만들어 놓은 이교의 제도와 습관을 고친 게 아니라 더 심층화시키고 더 발전시키고 더 확대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작은 뿔의 역할이라 이것입니다. 성경과 맞지 않는 온갖 교리들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미혹해 왔습니다.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만 크게 대표적인 것 한 5개 정도의 예를 들면, 면죄부 판매와 연옥설. 그 면죄부 판매와 연옥설은 거의 그 배경의 역사를 보면은 이제 돈을 벌기 위한 것입니다. 가장 돈이 많이 필요한 이제 곳이 어딘가 하면은 성당을 짓는 거예요, 성당. 근데 그 천주교의 그 유럽에 가서 그 당시 지어졌던 이 성당들을 보면은 그 규모와 모양이 그냥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한 성당을 이렇게
짓는데 200년, 300년씩 걸쳐서 줘요. 어마어마하게 짓습니다. 어떤 성당은 지금 한 400년 전에 시작했는데 아직도 안 끝난 성당이 있어요. 가보면. 그 성당 꼭대기를 제가 어느 성당인지 잘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성당 꼭대기를 계단으로 이렇게 동글동글해서 올라가는데 이렇게 돌아서 얼마나 많이 올라가고 한참 올라가는지 막 가다가 어지러워가지고 쉬다 가고 그래요. 굉장합니다. 굉장히. 이제 이런 건축을 하는데 자금이 이제 필요하니까 이제 이런 교리를 이용해서 이제 돈을 벌어들이는 것입니다. 면죄부 그 파는 거 아닙니까? 종이 쪽지 팔아가지고 죄 용서 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면죄부. 면죄부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내는 것이 연옥이에요. 연옥. 연옥. 이게 사람이 다 죽으면 대체로 어디를 가는가 하면 이제 아주 악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아주 성인급에 속하는 사람들은 이제 천국으로 가지만 대개 죽으면 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제 연옥으로 간다 이거예요. 근데 연옥에 가족들이 가 있는데 연옥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곳이라 이게. 이런 걸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굉장히 고통스러운 곳인데 아직 죽지 않은 가족이 보속을 하면 죄가 아직 속죄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식구들이 돈을 얼마 내가지고 보속을 하면 아마 이 보속이라고 뭐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속죄를 좀 보충하면 보속을 하면 이 연옥에서 고생하던 가족이 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얼마나 잘 벌리겠습니까? 좀 넉넉하게 하려고 뭐 아주 나쁜 사람이 아닌데도 그래도 좀 혹시 모자랄지 모르니까 넉넉하게 하려고 돈을 많이 내지 않겠습니까? 돈으로 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옥설과 이 면죄부 판매를 가지고 지어놓은 대표적인 성당이 그 바티칸의 성베드로 성당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은 그 장본인 뿌리가 아직도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절대권을 가지고 백성들을 지도하려면 교황을 신격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1870년 7월 18일에 교황 무류서를 결의했어요. 교회가 결의하면 그냥 그게 교리예요. 교황은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교황이 한 말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처럼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절대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세의 교황들의 역사를 보면은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부도덕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오류가 없다. 그렇게 해놨으니 그게 참 답답하고 한심한 일이지만 그 암흑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게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들이 다 그 기록된 연대가 있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의를 언제 했는지에 따라서 그 교리가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찬할 때 신부가 축사하고 떡을 이제 이만한 그 과자 같은 거 있죠. 그거를 이제 입속에 넣어서 축사하는 순간에 이것이 실제 예수님의 살로 바뀐다는 교리예요. 그걸 화채설이라고 그럽니다. 화채설. 그게 참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 다음에 무구해태설은 이제 마리아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교리인데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마리아는 그런 원죄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를 잉태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를 신격화시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원죄가 없으려면
마리아의 어머니 아버지도 원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이에서 원죄가 없는 사람이 나와요. 그 원죄가 없다는 건 그거는 그 성경상 맞지가 않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원죄가 없으면 마리아가 죽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또 거기 덧붙여가지고 살아나서 하늘에 갔다 이거죠. 몽소 승천 뭐 해가지고. 어쨌든 이런 진리를 땅에 던지고 자의로 행하고 형통하였더라. 얼마나 형통했습니까? 자, 이제 종합해서 결국 이 로마 제국과 로마 교회는 사람이 구원받는 원리를 흐트러 놓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 제국은 직접 성소 자체를 공격했지만 로마 교회는 영적으로 성소를 흐트러 놓고 있어요. 그 성소에 나타난 구원의 원리를 사람들에게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교회가 만들어 놓은 법칙을 가지고 사람에게 구원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 잘못된 구원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로마 제국과 로마 교회가 작은 뿔로서 집중적으로 한 일은 성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질문과 대답에 그 해답이 나와요. 이제 13절, 14절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계시 가운데 이 세상과 이교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교회와 그 백성들이 극심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계시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그 계시입니다. 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음성이 들려왔는가? 그 13절이에요.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도대체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무고하게 세속으로부터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는 일이 도대체 언제까지 갈 것이냐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러한 음성은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계시록에도 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은 거의 비슷한 탄식 소리가 들려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런 탄식의 소리가 계시록에도 있는데 지금 다니엘 8장 13절에 이미 이와 같은 탄식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을 것이냐? 그때에 나온 대답이 무엇인가 하면은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꼭 동문서답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까지 도대체 이러한 고난과 핍박을 겪고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음성에 대해서 들려온 답은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겠다. 지금 여기 핵심적인 단어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2300주야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과 대답이 절대로 무관할 리가 없어요. 우선 언제까지 그런 핍박의 세력이 힘을 쓸 것이냐. 언제까지라고 그래서 2300주야까지다 그랬어요. 그럼 2300주야까지라면 2300주야의 끄트머리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냐. 여기에 나온 대로 하면은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소가 정결하게 되면서 악의 세력은 드디어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심판의 결과 악의 모든 세력은 이 땅에서 멸절하게 될 것이다. 그 대답이 여기 들려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계시를 보고 굉장히 두렵고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집중적으로 다니엘이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이 대답을 알려고 했을 때에 다니엘 9장에 이 대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2300주야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 그래서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겁니다. 다니엘 9장 할 때 이제 공부하게 될 것이고 다음 주 화요일 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의 2300주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성소 정결이 무엇인지를 잠깐 공부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시간에 공부가 쉬워져요. 우선 2300주야까지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2300주야가 끝나는 지점이 여기 있어요. 그러겠죠? 그 다음에 끝나는 지점이 있고 2300주야가 있는 걸 보니까 2300주야가 시작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2300주야가 시작이 돼가지고 언젠가 2300주야가 마치면 이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일이 있었느냐 혹은 있을 것이냐 이 하는 문제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 성소 정결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이제 잠깐 살펴보고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성소에 대하여 좀 이제 기본 상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첫날 이 다니엘 공부 첫날 오신 분들에게 그 성소에 대한 그림을 나눠드렸죠. 그만큼 성소가 예언의 대단히 중요한 핵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성소 그림을 드렸고, 혹시 안 가져오신 분을 위해서 109페이지에 조그맣게 흑백으로 초라하게 해놨습니다. 먼저 나눠드린 건 칼라고 여기 흑백으로 조그맣게 넣어놨으니까 같이 보십시다. 이 성소는 대단히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역사를 뭐 다 공부하자면 또 대단히 이제 복잡하고 오래 걸릴 것이고, 원시 성소의 개념을 잠깐 이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소를 조금 포괄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원시 성소는 인간이 타락한 직후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이제 그 자기의 수치심을 느끼고 그 죄 때문에 만들어진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이제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서 입었죠. 근데 궁극적인 해결책이 됩니까? 그 무화과 나무로 잎사귀로 만든 치마가 해결책이 안 되죠.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인간의 죄의 문제는 절대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셔서 그들이 이제 숨어 있는 광경을 보고 그들이 입은 옷을 보시고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 그랬죠? 가죽옷. 근데 이 가죽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겁니다. 이 가죽 아직 짐승의 죽음이 있었던 적도 없었고 가죽 가게는 더더군다나 없고, 그럼 도대체 이 가죽이 어디서 나왔느냐? 분명히 아담과 하와의 이 두 사람의 옷을 만들기 위해서 몇 마리의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생겨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몇 마리의 양이 피를 흘리고 죽었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인간이 어떻게 해서 죄를 해결하고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역사를 보면 이게 무슨 가죽인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 뒤에 여러 이 구속사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해 보면은 틀림없이 이것은 양의 가죽이었고, 이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생겨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 흘리고 죽은 양은 장차 인간의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건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 이후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로 단절되었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라는 장벽으로 단절이 되었는데, 이 단절된 관계를 상징적으로나마 연결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희생제사 제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양을 잡아 제사 드림으로 죄 때문에 끊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서로 소통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었다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큰 사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바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분명히 이제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가인도 아벨도 이 제사의 의미와 제사를 왜 드려야 하는지, 제물은 무엇으로 써야 하는지 배웠을 것입니다. 근데 가인이 인본적인 인간 본위의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아벨은 신본, 하나님 본위의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는 드리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 그대로 하지 않고 형태는 비슷하게 하면서 제물은 자기 편리대로 한 겁니다. 자기는 양이 없으니까 동생한테 가서 뭐 구차하게 양 하나 달라 뭐 그러기도 싫고 자기 나름대로 제물을 설정해가지고 인간 중심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양을 잡아 제사 드렸습니다. 근데 가인이 그렇게 뭐 나쁜 마음으로 한 건 아닙니다, 물론. 그저 인간의 생각을 좀 섞어서 했을 뿐인데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이게 선악간에 일어나는 싸움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악간의 싸움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신 방법대로 안 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대로 안 하고 하나님을 다른 방법으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른 방법으로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자 차이예요, 한자 차이. 그렇죠? 하나님을 다르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선악간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나중에는 변질이 돼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선악간의 싸움이 시작됐고 또 인간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것이 이제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이게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이 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어요.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애굽에서 한 민족이 돼가지고 광야에 나왔죠. 이제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대단히 중요한 사건 3개가 있는데 하나는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고 만나. 또 하나는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이동해 가다가 정착한 그 마당에 성소를 만들라고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모든 법을 요약한 10계명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 속에 장차 이후로 이스라엘 시대 이후로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이고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최후의 이 구원의 중심이 무엇인지 이것을 광야 생활 속에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소 속에 다 모여 있었어요. 성소 속에. 이 성소를 뭐 거기 다 이제 보시듯이 이제 이게 이 중간을 이 정확하게 중간을 중심으로 여기 이제 텐트를 하나 이렇게 쳤어요. 물론 하나님이 다 지시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방을 2칸으로 나눠 가지고 이것이 성소고 이것이 지성소예요. 여러분 그림 보시면 왼쪽 그림에 성소가 제사장 사람이 서 있는 그곳이 이제 성소고 그 휘장이 약간 열려 있지만 그건 절대로 열 수 없는 휘장이에요.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만 열고 들어가는 휘장입니다. 그 저쪽 칸에는 이제 지성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앞에 입구가 이쪽 동쪽에 나 있고 여기에 이제
제사 드리는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이에 물두멍이 있어요. 양을 여기서 잡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이제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향단이 있고,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천사가 이렇게 금으로 만든 천사가 법궤 뚜껑을 이제 연결돼서 덮여져 있고, 이 법궤 위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걸 배웠습니다. 그 그림에 다 나오죠? 네, 그겁니다. 근데 이 성소를 왜 지으라고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내게 보이는 그대로 지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샘플과 치수를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백성들에게 나타나시면 다 전멸하니까 간접적으로라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중에 여기 성소를 중심으로 사방에 텐트를 치고 살았잖아요. 백성들 중에 함께 거하시겠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천막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뭘 생각하고 살았는가 하면은 이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뭐 이거 굉장히 복잡한 원리지만 이제 대략적으로 이해하시고 주로 성소에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제사입니다. 제사. 우선 이 제사를 설명하기 전에 원리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사는 어디서 드리는가 하면은 여기서 드려요. 이 뜰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를 드리면 양의 피를 받지 않습니까? 양의 이제 피를 받아가지고 이제 여기에 양 제물을 올려놓고 이제 피는 다 여기다 쏟아버려요. 주변 도랑에다 쏟아버리고 피를 조금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이 속에 들어가요.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휘장에다가 이렇게 뿌려요. 휘장에다 뿌립니다. 그럼 이 죄인의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휘장에 옮겨진 겁니다. 이 휘장이 누구를 상징하는 것인가 하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인이 양을 잡아 제사 드리면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휘장에 뿌리는 순간에 자기가 지은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되는 거예요. 죄가 그냥 거기 있어요. 그러나 본인은 저쪽으로 죄가 넘어갔으니까 본인은 죄가 없는 거예요. 죄는 예수님한테는 넘어갔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이 죄들을 짊어지고 죄 자체가 되셔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제사 드리는 일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는 첫째 칸에는 여러 가지 기물들이 있어요.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향단이 있는데 이것은 죄를 용서받은,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교훈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물론 여기서 제사를 이제 진행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살 것인지의 교훈이 이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떡상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떡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이 영적인 삶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이 순서에 열심히 오시는 것이 상당히 지혜로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듣기 전하고 들은 다음하고 생각이 다른 겁니다.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리고 좀 더 부지런히 집에서 말씀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일과 듣는 일을 한 달만 중지해버리면 사람이 전혀 딴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그러나 다른 방향으로 가다가도 자주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명상하면 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떡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밥 먹고 사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람이 뭐 먹고 살려고 태어났습니까? 이 존재 자체가, 이 구조 자체가 먹고 사는 데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구조예요. 이게 뭐 이렇게 좋은 머리 가지고 먹고 사는 걸 뭐, 그 머리 나쁜 짐승들도 다 먹고 살아요. 이 사람은 대단히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먹고 사는 데만 쓰라고 이렇게 좋은 머리를 준 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영적인 세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가 보여주시고 계시한 것들을 통해서 그분을 아주 전심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이 세포에다 넣어주신 겁니다.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때에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이제 늦게 깨달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늦게라도 시작하면 먼저 된 자보다 훨씬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교회 안에 무슨 뭐 선배 후배가 없습니다. 뭐 10년을 다녀도 그냥 비실비실하고 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1년을 다녀도 생생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러느냐? 말씀을 자주 듣고 배우고 순종하면 사람이 생생해집니다. 이것이 영적인 삶의 원리예요. 여기는 이제 그 살아가는 원리가 들어있는데 떡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향단은 이제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떡을 하나님 말씀을 잘 먹고 아주 신실하게 기도하고 살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등잔에는 기름이 있는 것입니다. 기름은 성령이에요. 기름이 있어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불이 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보고 듣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빛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수의 원리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마침내 누구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휘장이 거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는 삶의 기초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휘장 넘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보좌 밑에 들어있는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의 정신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 정신의 바탕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명하신 말씀을 잘 순종하고 살 때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방법으로 살다가 이제 주님께서 오시면 여기가 이제 심판의 경계선입니다. 여기가 심판이 끝나면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 뵙고 영원히 함께 산다는 것이 이 성소 속에 나타난 구속의 원리예요. 그러므로 이 원리와 이 부속에 대한 것들을 상세하게 이해를 못하면 그냥 주여 주여만 하지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 8장이 이것과 아주 직접 관련된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가지 제사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110페이지에 매일 드리는 제사와 해마다 드리는 제사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제사를 보면은 하나는 날마다 드리는 이제 상번제라는 게 있어요. 상번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마다 드리는 제사는 이제 대속제 제사라고 그래요. 상번제는 오전 9시, 오후 3시에 제사장이 항상 성소에 드리는 번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이 하루 종일 살다가 뭐 잘못된 죄가 있으면은 이 안에 들어와서 날마다 그런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그것을 상번제라고 하는데 이 상번제를 통해서 죄가 어디로 전가되는가 하면은 휘장으로 전가돼요. 거기 110페이지 위에 그게 휘장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그 110페이지 제일 위에 그림이 그겁니다. 거기에 갖다가 무엇을 뿌린다고요? 피를 뿌려가지고 죄를 저쪽으로 옮겨요. 그것이 날마다 드리는 상번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는 죄가 저리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옮겨진 죄를 도말시켜버리는 제사가 매년 한 번씩 드리는 대속제 제사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다시 보고 설명 듣고 이제 마치십시다. 두 가지 제사가 있다고 그랬죠? 날마다 드리는 제사와 해마다 드리는 제사. 상번제와 대속제 제사가 있었어요.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는 죄인의 죄가 이 예수를 상징하는 휘장으로 옮겨지는 제사예요. 그 다음에 1년이 지나면 이 휘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피로 범벅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이 휘장에 쌓여진 죄를 완전히 도말해버리는, 죄 자체를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는 그런 제사가 7월 10일에 드리는 대속죄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고 성소를 정결하게 하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유대인들 전승에 보면 이 휘장을 갈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성소를 정결하게 할 때는 이것만 정결하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가 깨끗하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여기 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피는 일로 다 옮겨졌지만, 여기에 아직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피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죄를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제사를 드리면 어디로 옮겨지는데? 휘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지는데, 일을 하지 않고 죄를 품고 있으면 그것은 이 심판 때에 적발이 되게 돼 있어요. 제사장이 이 앞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가 이제 다 끝나서 종결이 돼버리면, 이거 뭐 굉장히 복잡합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뭐 굉장히 복잡한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휘장을 정결하게 하는, 도말시켜버리는 죄가 끝나면 이제 이 제사장이 이 앞에 서가지고 여기 죄가 남아있는지를 체크를 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렇게 제사장이 서면, 여기 뭐 제사장 옷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기 뭐 이렇게 보석들이 박히고, 이거 우림이 있고 둠밈이 있고 다 있는데, 이 제사장의 복장 속에 죄가 아직 남아있다고 하는 사인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남아있다고 확인이 되면 어느 지파인지가 또 확인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지파가 걸려들면 그 지파 전체가 모여서 이제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서 들어가다 보면은 죄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딱 걸리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끌어내가지고 저 진 밖으로 멀리 끌어내서 돌로 쳐서 없앱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이 행사가 대속죄 제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이 피를 잔뜩 피가 묻은 휘장을 도말시키는 상징적인 제사를 드린 다음에 유대인 전생에 의하면 이 휘장을 갈았는데, 어떻게 갈았느냐? 그 휘장 안을 직접 보면 즉사합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하루 7월 10일에 출입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은 거기 근처도 못 갑니다. 그래서 그 휘장 가는 사람들이 뒤를 돌아서, 그러니까 저쪽 동쪽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건 지금 반대쪽에 있고, 동쪽을 바라보면서 뒤로 돌아서 휘장을 걷어내고 새 휘장을 치는 일을 했다는 것이 이제 유대인들 전승에 그렇게 나와요. 어쨌든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소를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심판.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은 7월 10일 대속죄일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이라도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심판 드리는 대속죄 제사 드리는 날에도 상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그날에도 완전히 종결되기 전까지 와서 회개하면 죄가 도말되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원리를 이렇게 설명드리고 드리면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면 대부분 컴퓨터를 알아요. 컴퓨터를 이렇게 치다가 보면 이게 필요 없는 게 있거든요. 자료가. 그럼 이제 필요 없다고 딱 딜리트 키를 누르면 휴지통에 버리시겠습니까? 그렇게 나와요. 이 문서를 휴지통에 버리시겠습니까? 그럼 네 하고 하면은 그 문서가 컴퓨터 안에 있는 휴지통이라는 또 그 방이 있어요. 그 내가 버리고 싶은 그 자료가 휴지통으로 들어가 버려요. 근데 내가 항상 쓰는 컴퓨터 속에는 그게 다시 나타나지 않지만 쓰다가 버린 쓰레기가 어디 들어있어요, 지금? 휴지통에 아직 들어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거기 컴퓨터 자체에서 그 자료를 없애버리려면 휴지통 비우기를 해야 돼요.
휴지통을 불러내가지고 탁 클릭하면은 휴지통 속에 들어있는 온갖 쓰레기가 다 나와요. 그것을 눌러가지고 이거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하고 딱 누르면은 그때서야 휴지통에 있는 자료가 컴퓨터에서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근데 이 원리가 컴퓨터 나오기 전에 이거 설명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근데 원리가 그겁니다. 죄를 없앤 것은 일단 여기다가 전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로 가는 것을 이제 휴지통으로 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과 함께 이 성소 정결과 함께 죄 자체를 영원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휴지통 비우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컴퓨터 안에 쓸데없는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 원리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성소 정결이 뭔지를 대강 아실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성소 정결은 심판을 말하는 것이에요. 심판. 그러니까 2300주야 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는 것은 2300주야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심판이 시작되겠다 그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그것이 과연 2300주야가 언제 끝났고 그 심판의 사역이 언제 시작되는지 그것을 이제 다음 시간 9장에서 공부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은 그럼 와야 되겠어요? 안 와야 되겠어요? 이거 목숨을 걸고 와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은, 다니엘이 본 계시에 대하여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대충 이제 그 윤곽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뭐라고 이제 한 말이 중요한 것인가 하면 17절로 19절에 보면, 17절로 19절에 보면 중요한 문장이 몇 개 나오는데 17절 마지막 끝에 보면은 그가 여러분 111페이지 제일 위입니다.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예언은 말세에 관한 것이라 이 말이죠. 그 다음 19절에도 또 나와요.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예언을 해석하는데 그 나라에 거기에 이제 나타날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양, 수염소 이렇게 해서 이제 왕이 올라왔는데 23절 보십시다. 이 네 나라 마지막 때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이 왕은 이제 로마 제국과 로마 교회를 이제 연결하는 이제 시발점입니다. 그 얼굴은 엄장하며 교율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며 누군가가 그에게 뭘 줬다는 거예요. 힘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인데 25절 끝부분에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그러니까 이 두 싸움이 다 사람이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서 선과 악의 주인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을 향해서 세력을 주는 것도 영의 세계에서 사단이 주는 것이고 그들의 세계를 끝나게 하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2페이지 넘어가시면 다니엘 7장과 8장의 그 작은 뿔의 역할의 그 유사점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3페이지에 가시면 제가 방금 설명드린 그 두 성경절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마지막에 다니엘 2장과 7장의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을 잠깐 보고 끝냅시다. 다니엘 2장은 불안한 인간 나라 역사는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으로 끝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세속적인 일반적인 역사와 종말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 2장입니다. 다니엘 7장은 거의 같은 역사인데 교회와 세상이 부딪히면 교회사가 만들어지는 집니다. 7장은 종교가 결부된 세계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사단이 인간 대리자들을 동원해서 이 땅에 자신의 왕국을 만들고자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세력으로 등장하는 것이 작은 뿔입니다. 이 작은 뿔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처럼 이 땅에 왕국을 건설할 것이고 자신에 대한 경배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세상 나라의 모든 권세는 끝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할 것임을 다니엘 7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8장은 마침내 사단은 인간 대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 말씀과 진리에 도전해서 진리를 변질시키는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못 믿게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거짓된 교리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것입니다. 특히 인간의 구속의 원리를 왜곡시켜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못 갖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공부하면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틀렸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구속에 관련된, 인간의 구속에 관련된 세계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구속의 중심인 성서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8장에서. 그러나 끝까지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그 원칙을 따라서 신앙하는 자들이 승리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14페이지에 보면 이 2장과 7장과 8장의 개요를 이제 한눈에 볼 수 있게 설명해 놓은 도표가 거기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이제 한꺼번에 다 이해가 됩니다. 114페이지. 114페이지 안 보이십니까? 있습니까? 예, 그 도표를 보시면 2장, 7장, 8장의 관계를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어쨌든 2장, 7장, 8장의 결론은 인간 나라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인간들이 세우는 나라는 언젠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아무쪼록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잘 기도하시고 기다리고 준비하며 사시다가 마침내 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함께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 나라의 역사를 통찰하고 계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다니엘서 8장의 기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세상 나라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배운 것이 지식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셔서 겸비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